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건이 삼손이 어떻게 그가 맡은 일의 원리적 차원의 내용은 까먹고 외형적인 것 하나를 붙들고 늘어졌는가, 그리고도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삼손의 전 생애가 주는 교훈을 이제 한 번 더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보통은 삼손입니다. 삼손을 생각할 때 이 삼손이 사사로서 성공한 자냐 실패한 자냐 이렇게 만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삼손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성공했다 그러기에는 종말이 너무 우습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는 별로 안 쓰고 주로 뭐에만 시선을 모으곤 했느냐면 여자를 조심하자, 여기에만 그저 우리가 시선을 모았죠. 그저 삼손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허락하신 지도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은 지난번에 자기가 누구의 쫄병이며 누구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차원은 까먹고 머리를 깎고 있지 않는 한은 자기는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의 신앙 그 자세와 함께 그의 전 생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살지 못했다 하는 표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일단 그의 전 생애를 이런 단어로 끝을 맺는 법입니다.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30절을 보기로 하십시다. 에훗이라는 사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평하였더라. 에훗 사사의 시적을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옆에 31절을 보시면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법입니다. 5장 31절 드보라 사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장 28절 기드온 사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는 그의 책임을 이렇게 다한 것으로 나타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됐나 보시기로 합시다. 16장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나라가 태평하게 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가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고 태평케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삼손이라는 사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사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어떤 사사보다도 그의 임무를 완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만큼 철저히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앞에 우리가 블레셋과 그가 싸웠던 사건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처음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우기고 기어코 이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12절. 그래서 그 결혼披露宴을 이제 이렇게 결혼 잔치를 이렇게 엽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들이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와서 풀도록 일을 꾸미느냐 하면 삼손의 아내 될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어서 그 아내가 삼손을 막 졸라가지고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게 됩니다. 17절.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그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것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일관됩니다.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 복수를 하기 위하여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답니다. 이 불이 붙었으니 여우가 뛰고 둘씩 묶어놨으니 제 방향으로 뛰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몽땅 태워버립니다. 7절. 7절 보기 전에 6절부터 봅시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건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잘 보세요. 사건의 진전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로 했었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수수께끼가 풀리는 바람에 그 아내가 자기를 졸라서 풀게 된 것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해주고
자기도 아내를 미워해서 버리고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아내를 다른 사람 줬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장인이 삼손에게 잘못한 것 때문이다 그래갖고 삼손을 벌주지 않고 장인과 그 여자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쪽에서 보면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7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합니다. 이번에는 또 그들이 자기 장인하고 아내를 죽였다고 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그럼 묶어서 내어줘라 그럽니다. 묶어서 내주는 장면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즉 삼손의 전 평생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 외에는 그에겐 사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맨 끝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죽는 장면도 그가 들릴라로 인하여 눈을 뽑히고 지금 잡혀서 들어와 있습니다. 28절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한 민족을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의 책임은 보다 큰 일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일, 좀 더 큰 생각을 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볼 때 한 번도 그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나 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혀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싸움에 불과합니다. 자, 왜 삼손의 이런 사건을 성경이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돌려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기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사기는 영웅들의 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권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환난과 재난 속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고발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은 왕이 필요 없고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들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필요하면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또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다만 7바퀴 돌므로써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 속에 그들의 인생을 보호받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지 못하는 자리로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시며 기드온을 일으키사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받는 능력과 축복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과 환난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를 환기시키려고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일어났던 사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인가 보다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빗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는 책이라고 읽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삼손은 뭡니까? 꼭 뒤집힌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삼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 모습과 일치되는 상징인 것입니다. 삼손만큼 큰 축복 속에 태어나고 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신 사람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의 출생을 예언합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출생을 예언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일반적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삼손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묻는 삼손의 아버지에게 그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이름은 기면이라.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은 기면이라. 그런 큰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 용이 보였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용을 죽인 기사를 보았다. 그럼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용을 죽인 기사를 여봐라. 그러는 왕을 보았다. 그런 건 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만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걸 까무러치는 겁니다. 그런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큰 이름을 뭐라고 듭니까? 큰 이름. 이만기. 굉장히 큰 이름이죠. 털을 10,000개나 갖고 있는 사람. 아니, 20,000개나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럼 이런 이름을 보십시오. 대성. 얼마나 큽니까? 큰 대자, 이룰 성자. 큰 이름들입니다. 삼손은 그것 이름 자체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 그가 얼마나 센 사람이었다고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또한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은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한번 쥐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이 쥐를 잡는데 남자 셋이 길길이 날뛰어서 싱크대만 망가뜨려 놓고 드디어 놓쳤습니다. 아,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우를 잡는다. 오죽하면 여우겠습니까? 이름이. 대단한 짐승입니다. 그걸 300마리를 잡았다. 이건 보통 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꼬리를 묶었다. 죽여서 묶는 거면 쉽습니다. 쌩쌩한 채로 묶어야 됩니다. 왜요? 이제 놓아야 되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수께끼를 낸 걸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수수께끼인가. 그가 그러나 그의 종말을 멸망과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삼손의 비극과 걸맞게 실패한 민족이요,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야말로 성경에서는 너희야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 강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만큼 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매듭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이 산도로 움직여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간다고 합니다. 나무도로 뽑혀 바다에 들어가라면 바다에 다이빙을 한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요.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겨자씨 그러면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탈 때 넣는 커피 분량의 몇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만일 차수푼 하나쯤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삼손이 그가 가졌던 그 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민족에게 태평을 허락했습니까? 그 민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를 방향을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감격스러워 본 적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 거수로 한번 표해 보기로 할까요? 괜히 또 체면이 손상되셔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건 그럼 관두기로 하고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늘 우시니까 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런 것 말고 저는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험은 있을 겁니다. 군대 가서 첫 번 예배 보러 갔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잘 울었습니다. 그땐 제가 눈이 컸었는데 옆 친구하고 눈이 바뀌어가지고 울다가 빠진 눈을 잘못 끼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작은 걸 끼고 다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감격스러우십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그저 건성으로 오시는 건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감격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성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 기대대로 설교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오늘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감격한다는 것은 시작할 때만 감격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고 한 달만 감격하셔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감격이 계속 있으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 있습니까? 근데 요 근래에 교회 나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즉 9년 9개월 동안 땡땡이 치다가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겁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는 것이 감격스러우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교를 가는 것 자체 출석이 감격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출석은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내용으로서 감격스럽다는 건 아니었다가 올 때만 그런 겁니다. 학교 가는 것이 감격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여공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가 이제 드디어 중학교를 다시 다니게 돼요. 첫 교복을 입는 날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감격해야지. 그저 늘 학교를 다니는데도 학교 가는 것이 감격스럽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과 과목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셔서 아직도 교회 오는 게 감격스러운 사람은 말하자면 그 다음 감격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이미 그 교회를 온다는 감격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당합니다. 단 그 다음 감격거리에
가지 않은 책임은 있죠. 그러나 감격이 나도 국민학교 때는 반장 해봤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지금것이 있어야죠. 지금껏. 국민학교 때 우등상장 받은 것. 이건 곤란합니다. 세상에 이 부분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겁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잡았다 놓친 고기가 해마다 큽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32cm더니 올해는 36cm가 됐어요. 그때 다 잡았다가 뜰채로 이렇게 받았는데 밑구멍이 빠져가지고 농구 골대에 다는 망하고 헷갈려갖고 딴 걸 갖고 와가지고 그냥 놓쳤어요. 그게 그냥 이만한 거더라고요. 아빠, 지난해는 왜 32cm더니 올해는 38cm가 됐어요. 임마, 그 고기도 올해 컸을 거 아니냐? 해마다 커요.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큰 걸 잡았던들 놓친 고기 갖고 해마다 매운탕 끓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잡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잡은 건 늘 피람이니까. 남들 월척해갖고 탁본 떠는 것 앞에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다 잡았다 그냥 놔준 거 그건 이만했는데 지금 잡아놓으신 것 있으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생 때 어떤 꿈을 허락하셨는가? 이거 자랑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수하시고 내가 태어났대. 이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목사님이 세례 주던 날 내가 아멘 그러더래.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를 반추하는 이유는 지금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반복하기 위한, 즉 재출발의 감격을 가져야 된다면 문제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신앙을 그동안 버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나타나는 감격, 내가 다시 교회에 왔다 하는 감격은 그동안 교회를 도망가지 않고 습관적으로 와서 올소이다 하고 주무시는 분보다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늘 북받치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을 위해서 짐짓 타락했다 오는 분도 있어요. 매주 교회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훨씬 감격스럽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는 그 감격도 이제 미진해져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눈여보세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시게 됩니다. 그 홀딱 망한 사람 명단이 전화번호 부책으로 한 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얘기는 뭐냐? 준 것과 그것을 훈련하여 효과적으로 쓰는 것과는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 보입니까? 삼손이 나 보입니까? 어떠십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을 짜는 데서 밀알 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었답니다. 삼손은 그 어떤 축복과 그 어떤 축복도 특권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 그 힘, 그 족복. 그러나 그는 눈 뽑힌 원수 하나 갚고 죽는데 그 전 지혜와 힘을 탕진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저한테는 참 큽니다. 한국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찾고 넘칩니다. 교회마다 증축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늘려놓으면 또 넘어서 또 늘려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또 늘려야 됩니다. 한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작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답변이 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건 그냥 그만두고 교회적 차원에서 할 얘기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얘기는 그만두십시다. 한국교계의 책임자들의 얘기겠죠. 우린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약속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 천정이 무너져서 죽어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일 아침까지는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죽자마자 갈 겁니다. 그렇죠? 죽자마자 우리가 같이 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강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집전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만큼 신나는 대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맞습니까? 제대하는 장병을 현역들이 울어줘 보내는 법을 봤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대하는 장병이죠. 야, 내가 너같이 송충이 한 마리면 나는 목매달아 죽어. 늘 그렇게 야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 돌아가신 관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참 안 됐다. 나 혼자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니 그저 열심히 살다가 우리 같은 데서 만나자. 관 속에 계시는 분이 그래야 맞는데 서 계신 분들이 울고 앉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함을 질러 마땅합니다. 울지 마시오. 그분은 행복한 곳에 가셨습니다. 다시는 고생이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급행려내고 가야 됩니다. 단 아직 졸업 학점이 못 차서 지금 졸업 못하고 있는 줄 아시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조기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을 합쳐서 구하면 뭐든지 됩니다. 뭐든지 됩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만은 남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가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꼬리는 다 누가 돼야 돼요? 꼬리는 몽땅 안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몽땅 대가리하고 삼손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저쪽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쪽이 아주 속을 까뒤집어 놓고 노골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룩한 표현을 써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마음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오직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대고 계십시오. 정답 말할 때 싹 옮기시면 안 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건 우리의 높은 지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자들입니다. 왕보다 더 센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조심할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맡은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자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화해자로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 하나의 축복이요, 나 하나의 자랑인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그가 사사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써야 되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써야 되는 능력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그들을 짓밟아 우리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기에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기쁨이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건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건들 속에, 일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출생한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출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오늘 하고 있는 일 때문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 오늘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첫날이 기념되어야지. 그것이 유일한 기념거리라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삼손, 이게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제는 죽어 백골이 진토된 송장에 불과합니다. 한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하셨겠습니까? 오고 오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전철을 밟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음성 아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가정과 친척과 친구와 사회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친구들 앞에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동창회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문들과 친척들과 가문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태평케도 되지 않고 구원하지도 못한 삼손의 이 비참한 최후를 목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있어야 할 결론을 위하여 오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과 축복들을 활용해야 하는 그 활용의 장소로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시고 한 사회, 한 국가, 한 시대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일할 곳이 많습니다. 나태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이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우신 호령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나태와 무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되지 못한 인생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그렇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사실을 인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얽혀있고 우리가 빠져있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뛰쳐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이라도 나오게 하시고 나오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빠져나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적하신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 것만큼 우리가 주 앞에 크신 위로와 인도함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확신과 위로와
약속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손같이 그 생애를 끝내지 않기를 결심하며 그래서 전 평생을 주의 손에 의탁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